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큰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죠.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만 보시고 그 종은 보지도 않고 그 병을 고쳐주셨죠.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오신 거예요.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서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남쪽으로 바로 내려오면 나사렛과 거의 같은 거리에 이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하루 반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동네이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이라는 작은 동네는요, 이 나사렛에서는 한 9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사렛에서 내려가다 보면 이제 나타난 이 동네는 참 아름다운 동네라고 합니다. 모래산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그 모래산에 기슭에 이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인이라는 동네는요, 아래가 쫙 이렇게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 내려다 보이는 곳이 바로 에스드겔론 평원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드겔론 평원이 이 나인이라는 동네에서 보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못해 사랑스럽게까지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랑스러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광경 때문에 나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로 이 나인이라는 동네, 사랑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1절을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이 아름다운 이 사랑스러운 동네 나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동네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목격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었을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아름다운 동네에 들어가시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광경, 가장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광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 가장 아름다워야 할 곳이 가장 큰 슬픔이 되었구나. 혹시 이것이 너의 삶은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죠. 정말 네가 아름답고 멋진 곳에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고 아름답고 멋지고 성공적인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데 과연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저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있어도 우리는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 보았던 해외 토픽 영상입니다.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끔찍한 영상이었는데요. 중국의 한 사파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성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왜 물려갔느냐 하면 사파리에서 차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왜 나왔느냐 하면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같이 간 이 사랑하는 사람과 거기서 다퉈가지고 문을 열고 나왔던 거예요. 그때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겐 좋은 차,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파리를 여행하는 멋진 계획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이죠. 그 같이 있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멋진 계획을 세우고 왔다가 기가 막힌 슬픔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슬픔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소중한 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늘 슬픔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슬픔의 대부분은 가족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배우자가 될 사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날 기대를 하고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기대했다가 또 그 아이를 만나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그런데 그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점점 많은 슬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 하나만 하더라도 자라나면서 조금만 아프면 슬프고 다치면 내 마음이 찢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인성의 과부도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아름다운 동네에서 참 사랑스럽게 또 예쁘게 아름답게 자라났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까지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갑자기 남편이 자기 곁을 떠난 거예요. 아들만 남겨둔 채 말이죠. 더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에게는 슬퍼하며 그렇게 애통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 아들 때문에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되니까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없는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힘들지만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오늘날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정말 오늘날의 앞이 캄캄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많이 울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도 못하고 바로 삶의 현장에 생존의 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했을 거예요. 아주 힘든 노동과 함께 애를 쓰며 이 아들을 양육했겠죠. 그래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게 또 튼튼하게 성장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장성하기만 하면 그 집의 기둥이 되어주기만 하면 그동안의 노고는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 보는 기쁨 하나로 이 여인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꿈, 그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아들마저도 너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혼자 남겨두고 말이죠. 이 여인은 정말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갈 힘도 소망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는요, 그날 당일 치른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잘 깨끗한 곳에 눕혀놓고 머리를 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대로 만든 상자에 이 시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들고 장례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매장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매장지로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사람이 죽은 그날 장례를 바로 치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경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어두워지기 전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지를 향해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이를 붙잡고 올 시간도 별로 없었고 마지막 인사할 시간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생각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겠죠. 어쩌면 사람들의 눈초리도 좀 쉽지 않게 느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나라 참 옛날에 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또 아들마저 잃으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남편을 잡아먹더니 이제 아들까지 잡아먹었다고.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모릅니다. 또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도 속으로는 저 여자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연거푸 당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 어려움이 끝나가는가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큰 죄,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윤회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전생에 큰 죄를 져서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저 여인이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정말로 힘든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동정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설령 자기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은 순수하게 이 여인을 위해서 같이 슬퍼해주고 울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요, 그렇게 같이 울어주고 그 슬픔을 같이 해주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동지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정말 이 슬픔을 넘은 이 절망의 순간에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는 그 슬픔의 순간에 그녀는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성으로 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의 장례 행렬을 예수님이 보시기 위해 그 길을, 그 장례 행렬이 나가는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동네로 들어오시던 예수님이 그 여인과 그 죽음 행렬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알았다고 해도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또 이 여인은 가족을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그런 일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알았다고 한들 주님 얼굴을 이렇게 뵙기가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쳐다보기 어려웠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셨는데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내려오시는 중이라고 했어요. 어디로요? 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도시 나인으로 오시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인성에 도착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해질녘에 오후 늦게 나인성에 들어오시면서 그 밑에 펼쳐진 그 광야를 그 평원을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다고 느껴졌을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 나인성에 들어오시면서 그 펼쳐진 평원의 아름다움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고 이 죽음의 행렬과 그 행렬의 주인공인 이 과부와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보신 거예요.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땅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을 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슬픈 자, 어려움 당한 자, 눈물 흘리는 자를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러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그 슬픔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찾아오는 불행, 그들에게 찾아오는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슬픈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성공한 것, 풍요로운 것 보기 전에 실패한 자와 우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심지어 죽어가는 자, 죄인들을 예수님이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다시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주님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눈물을 그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냥 우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울음을 그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것도 잘 아시고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다는 것도 아시고 그러나 그 모든 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과 울음들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도 아시기에 주님은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아름다움의 시선을 뺏기셔서 우리의 슬픔을 놓치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서 헌금 넣는 것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죠. 그때 돈 많은 사람들은 쩔렁쩔렁 소리가 나도록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어깨를 펴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한 과부는요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2렙돈을 살짝 넣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헌금을 보고 우습게 이 여인을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그 여인의 존재를 아주 인식을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이 드린 동전 2렙돈은요,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한 1,000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인데 이 적은 금액이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난한 정도가 아니죠.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슬픈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보셨어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지켜보시고 흐뭇해하시느라 이 여인을 놓쳐버리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슬픈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 그들에게 언제나 시선을 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에 시선을 뺏기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아름다운 것이 주님께는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우리 아픈 자들, 슬픈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께는 아름다운 자들이 아닐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지나쳐 버리셨다면 주님은 정말 잔인한 분일 거예요. 울지 말라는 말이 위로해 주기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시끄럽다라는 책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실 때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위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갈 것이고, 게다가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실 때 당신께서 그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함께 가지신 분이시기에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 바로 이렇게 그녀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14절 15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시체에 손을 대면 자신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제자리에 섰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인데 어떻게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시신에 손을 대는가 하며 놀라면서 섰겠죠. 주님이 손을 대는 순간 어쩌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권능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서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그러자 그 청년을 데려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그 여인은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기뻐서 울었을 거예요. 아마 웃다가 울다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나에게 계속 불행만 오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순간 예수님이 내게 오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는가? 이야, 나는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닐 사람도 아니구나. 나는 이 나인이라는 아름다운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됐구나 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 역시 마찬가지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16절 17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의 결과는요, 그저 사람들이 놀라고 소문이 났다,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좀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이 사건이 이 정도로 끝난 것일까요? 성경이 왜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슬픔 눈물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눈물과 슬픔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사건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가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돌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가장 소중한 가족이 우리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이 사람들 때문에 기쁜데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슬픔을 겪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십니까?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래야 정상인 것 같은데 실상은 슬픔이 늘 함께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내 삶에 계속해서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족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을 들으세요. 생명의 복음을 들으세요. 그것은요, 아무리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주님을 만나려 하지도 않았고요. 만날 수 있다는 기대도 못했고요. 만났어도 무언가 주님께로부터 내 이 슬픔이 사라질 만한 위로나 선물이 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주님이 옆에 계셨지만 닥친 슬픔에 사로잡혀서 그냥 통곡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녀 앞에 멈춰주시고 그리고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녀의 아들을 살려서 그녀에게 돌려주셨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수치를 자랑스러움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던 불행의 사슬이 갑자기 그녀를 놓아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정말 속상한 일이 벌어지십니까? 왜 그렇게 속상하십니까? 우리 주님도 속상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은 왜 속상해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택하신 자녀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 때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음으로 통곡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 주의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울고 불고 통곡할 때, 벌벌 떨 때 가장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다. 사랑하는 자가 죽음에 빠질 때, 죽음 앞에서 절망할 때 주님은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마음 아파 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 그 주님은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상황을 싫어하시고 견디지 못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때 마귀가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성광같처럼 날뛸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지 못한다. 너희는 어차피 다 죽어. 이렇게 속이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속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 때 마귀가 성광같처럼 깃발을 흔들 때 가장 주님이 싫어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망에 사로잡힐 때 반드시 살려주시고야 마는 거예요. 사망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야 마는 거예요. 절대로 그대로 내버릴 수가 없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잘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만나주시려고, 죽음에서 살려주시려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했지만 가정 때문에, 가족 중 어떤 사람 때문에 우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주님 말씀을 들으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은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슬픔의 이유를 제거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슬픔이 사라지고 정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여서 슬픔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고 가지만 생명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우리의 상급이 되도록 하실 거예요. 이 주님을 믿고 이 가정의 달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슬픔이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겠죠. 두 번째로는 나인성의 슬픈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슬픔 당한 모든 가정 그리고 이웃들을 찾아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참된 믿음의 선배,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동지, 믿음의 부모,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학 시즌을 맞이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 계시죠? 선생님들 안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또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죽음의 행렬과 함께 걸어가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에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슬픔에 빠져있는 것을 참지 못하심을 압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족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이 모든 슬픔을 울음을 멈추게 해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믿음 주셔서 그들이 가족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슬픔을 너끈히 이겨내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